예, 오늘 함께 보는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의 말씀, 이 섹션은 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 자음으로 각 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섹션입니다. 여러분이 언뜻 느끼시겠지만 자인,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Z 발음이 나는 그러한 자음인데요. 각 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봤습니다만은 똑같은 단어 중에 Z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기억한다, I remember,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Z로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49절에 한 번, 52절에 한 번, 또 55절에 한 번 이렇게 기억한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좀 더 잘 생각하기 위해서 다 잊어버렸던 히브리어를 좀 다시 공부하느라고 조금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편을 지금 나누면서 상당히 즐겁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22번의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정말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꿰매 있는 22개의 진주가 각 진주마다 아주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시편 기자가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굉장히 제 눈에,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56절입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의미가 좀 몇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쌓아놓은 복이라든지 내가 쌓아놓은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내 소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것입니다. 내가 간직할 만한 귀중한 보물이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향한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가장 귀한 것, 이런 뜻이겠죠. 그것이 곧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 지켰다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하지만 순종했다, 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지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었다, 마음에 킵했다, 마음에 저장해뒀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쌓아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심령 중심에다가 스토링업해둔 것, 이것을 정말 창고에 넣듯이 보화를 이 보물 박스 안에 집어넣듯이 우리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차곡차곡 집어넣은 것이 저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저의 재물이고 이것이 저의 복입니다. 제게 필요한 재물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졸업시키는 날이거든요. 우리 교육부에서. 또 그러한 의미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이런 생각은 좀 접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생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는 반드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운 한국의 그 격동의 역사를 지내고 특별히 내일이면 6.25 한국 전쟁에 발발된 32주기를 맞이하는 또 굉장히 또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이때인데요. 6.25 전쟁을
나름대로 기억에 남길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경험했던 분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이제는 어느 연령층일까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도 70대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지만,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부모님들의 말씀이나 또는 남북의 이 분단으로 인하여 갈라진 가족의 현실들, 오늘도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현실들이 있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제 손님으로 찾아왔지만 탈북한 대학생이 참 힘겹게 어렵게 생명을 걸고 탈북하여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시대의 비극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와 같은 고통, 이와 같은 아픔을 자녀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을 오신 분들은 더군다나 그랬을 겁니다. 전쟁의 어떤 위험을 피해왔다 하면 좀 약간 좀 비열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우리 어르신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일 것입니다. 그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겪었던 것들보다는 너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 comfort, 이 comfort를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고난의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배고픔과 전쟁과 고달픔, 이런 육체적인 고달픔을 경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세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고난이 없다고요? 저들은 편안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몰라도 기계 문명이 발달되면서요, 요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없었던 심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정신적인 번민과 심리적인 문제들이 이상하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저스트멘트를 하는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요새는 또 인터넷 이 영상 문화가 너무 막 범람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새 왜 그렇게 성중독자들이 많은가. 문화적으로 황폐해지고 사람의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황폐해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 물질의 풍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발달된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뭔지 모를 불안감과 불안정함 속에서 자녀들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 우주 전체, 아니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심각한 큰 재난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들도 결국 그러한 시대를 겪어야 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투쟁적인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50절에 나의 고난. 51절에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52절에 위로받았다.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고통이 있었으니까. 53절에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54절, 55절에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홈레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밤이라는 말은 낮과 비교해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불안과 초조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이처럼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에 자라나는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편안한 삶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 세대 그 누구도 무조건 편안한 삶을 살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세대에 닥치는 환난의 현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고난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중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우리에게 재산이 있다면 정말 마음속에 기려야 될 그 재산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45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 고난의 시기를 피해갈 수 없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삶에 남들의 악 때문에 상처받고 짓눌리고 힘들어하고 애처로워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을 이만큼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정도의 우울한 감정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탄식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같은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아주 가장 힘든 고난, 고초를 당하셨는데 결국은 그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죽음까지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오늘도 또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측은하게 여겼던 나의 모습이 도리어 그렇게 불쌍한 것만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면 내 삶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고 소망할 수 있는 복음의 굿뉴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저희 집에 잊지 않고 매달 찾아오는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예요. 제가 글을 몇 개 써줬더니 돈도 안 내도 무료로 매달 날라옵니다. 뭐 편안히 볼 수 있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의 한 섹션을 제가 그냥 브라우스하다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에 감명을 받았는데요. 김혜영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김혜영 선교사가 좀 특별한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키가 작습니다. 134cm니까요.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이 소녀는 가난한 집 5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다. 만취한 아버지가 딸이라는 이유로 내던진 탓에 평생 척추장애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급기야 아버지는 생활고로 자살했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걸렸다. 14살의 10대 소녀는 4명의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이 되었다. 월급 3만 원에 식모살이를 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직업훈련에 들어가 편물 기술, 이렇게 옷감 짜는 거죠. 편물 기술을 배운 그녀는 어느덧 20살에 20대가 되었고, 세계 장애인 경기 대회에 참가해 기계 편물 1위를 차지했다. 새롭게 삶을 개척해낸 스토리가 거기까지일 줄 알았는데, 24살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앞부분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15살, 24살, 24살, 38살 때 3번 있었습니다. 1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24살 때 이 빛과 소금의 기사를 읽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것, 그리고 38살에 컬럼비아 대학원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살 때 식모로 일했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데 나라는 사람이 참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그동안 집안의 모든 불행은 다 내 탓이야 란 말만 들어오다가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예수를 전해주는데 이 세상이 처음으로 삭막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를 전도한 분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만일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성공했어도 사랑, 희생, 헌신 같은 성품이 없는 인간이 되었겠죠? 차갑고 냉철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인간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제 삶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24살에 이 자매는 아프리카의 굿호프 직업학교로 떠나면서 그녀의 두 번째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편물교사 14년의 봉사 삶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보츠와나 사람들과 협력하여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살려내어 10년간 교장으로 일을 하고 그동안 15명의 학생이 80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38의 30대인 2003년,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40대 후반이 됐겠죠.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미국으로 떠나 컬럼비아 대학원의 대학교의 대학원에 들어가 세 번째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삶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15살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자기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볼품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인생의 소망이 생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당연히 직면해야 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최고의 재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졸업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마음속에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나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인 고민이면서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 최고의 소망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십시오. 저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의 자산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와 눈물로 간구로 기밥하지 말고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주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기억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재산인 주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분명하게 세우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